2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레위기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면에 있는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멀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요즘 이 한국에서 생겨난 단어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된 단어가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굉장히 일찍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50대에서 이게 뭐 70세 정도에 보통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이 파이어족은요, 빠르면은 30대 후반에, 그리고 40대 초에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 은퇴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 동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내가 은퇴 이후에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전략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하고 하면서 내가 빨리 회사를 그만두리라, 일을 안 하리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부자여서 돈이 많거나, 이 파이어족처럼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놨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딘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기댈 만한 무언가가 있거나, 이 세 가지 정도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이든 내 저축 통장이든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기댈 만한 것, 내가 의지하고 살 만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일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새벽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멈추고 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출발은요, 23장 3절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2장 앞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원칙,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날은 안식하면서 쉬어라. 그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 기본 원칙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기본적인 안식일 규정에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일했을 때 마지막 1년을 쉬어라, 1년을 통째로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7년에 한 번, 일곱째 해에는 완전히 쉬어라. 땅이 안식하게 해라. 너희들 농사도 짓지 말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땅이 스스로 자라나게 된 것, 그것들을 일부러 너희가 낫을 대고 수확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 안식년이 반복되고 난 다음 7 곱하기 7은 49년이니까 그 다음 해 더하기 2를 하면 50년째 해가 되는 것이죠.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그 해도 완전히 쉬어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안식에 대한 규정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와, 부럽다. 내가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2년 내내 휴가겠구나.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진 않으십니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내 창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 나의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으면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작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1월, 12월쯤 되니까 학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동안 이제 영어랑 수학만 학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12월쯤에 그러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영어 수학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종합반에 보내셔야 됩니다. 못해도 사회는 아니더라도 국영수 과학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학원에서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특강반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특강반에 신청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불안함이죠. 이것들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나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 인원이 좀 줄어들지요.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곧 고3이 될 텐데 주일에 있는 특강을 안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주일에 학원 안 보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닐까?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입시에 실패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들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거둬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나오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그 대신 그 전날 2배를 줄게. 하나님이 이런 원칙들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꼭 안식일에도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의 욕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불안함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오늘도 뭔가 착각을 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아닐까? 나만 나가지 않았다가 나만 못 거두는 것 아닐까? 그랬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것이 너희의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대안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기댈 만한 무언가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1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번역된 한글 번역이 아니라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조금 재미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복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3년을 위한 소출을 내게 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복이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21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멈추고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식일을, 또 안식년의 일을 멈추고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거룩은 제사에만 한정된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과 정결법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된 거룩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인간 관계에서의 그 자리, 우리가 먹고 사는 그 경제적인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함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그 자리에서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팔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도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무엇인가요? 희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희년에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7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문이 5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어서 내 재산인 결국 땅을 처분하게 되었어요. 땅을 처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노예로 팔려가게, 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처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가 7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희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다시 출발해보자, 예전에 했던 너의 실패를 다 내가 잊어줄 테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희년 규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 이 안식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세상 속에서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주일 동안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도 거룩한 안식일, 이제는 거룩한 주일이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일주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낙심과 좌절과 실패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 그것들을 다 이제 새롭게 내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의 자리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난 어제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다시금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어제는 내가 좌절했지만, 어제는 내 삶의 자리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다시 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다짐, 거룩한 새 출발이 일어나는 자리가 우리의 새벽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신다. 교회에서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하는 자리,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새벽에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을 받고 은혜로 다시금 충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예배하며 지키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벽을 깨우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식하고 일을 멈추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지쳐버리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안식하게 될 때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달 2월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청소년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건강과 힘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진 귀하고 복된 삶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용산 장애인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영중 종합사회복지관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